그러나 먹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음식물을 취하는 것은 인간을 양육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인간은 오직 생물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고상한 영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렇잖아요. 생물적으로 먹고만 살지만은 또 고상한 영적인 존재는 또 고상한 영을 달래야 된다. 배부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식물을 취한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양육하기 위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붓다를 이상으로 하는 보살이 법을 존속시키는 목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보살은 왜 밥을 먹느냐 하면 법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식사를 하는 것에 종교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오직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죠? 어디까지나 먹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고 밥값을 해야 된다. 특히나 종교 보살들은 밥을 먹으면 법을 존속시켜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형태만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는 성문들은 또다시 음식물의 분량이 적은 것을 걱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식사의 종교적 의의를 알지 못하는, 삼자가 왜 들어갔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완성한 분, 즉 붓다의 음식은 무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신약 성서에 전하는 예수 기적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 최초의 기적은 가리아의 가나에서 혼례식에서 행해졌다. 어머니와 함께 초대되어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가 물병에 물을 마시게 했더니 그것이 훌륭한 포도주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예수의 설화와 융화경의 경우는 매우 닮아 있음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 한쪽의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체입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죠? 이쪽 이야기가 저쪽으로, 성경 이야기가 이쪽으로 갔거나 이쪽 이야기가 성경으로 갔거나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아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조건 아래서는 일치하는 것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말이죠. 동일한 조건이면 거의 다 비슷해요. 생각하는 게. 결국 식사라고 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당연히 따라오는 그 영성, 종교성은 입장이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은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식사의 기적을 물질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인 면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밥으로 배불리 먹었다 하니까 꼭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만 알죠? 우리말에 순수한 우리말에 있습니다. 콩 한 쪼가리를 10사람이 갈라먹고 물에다 던졌더니 풍덩 소리가 나더라. 그런 말 들었죠? 알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10사람이 어찌 나눠먹고 또 남아서 풍덩 소리까지 나겠어요. 정신적으로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글을 안 하고 글자만 보면은 이것도 거짓말다. 뭐 500명이 뭐 900만 명 먹고 어떻게 나눴냐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질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정신적으로는 500명이면 수천만 명도 먹고 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식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 생활의 본원적인 것인 이상 한량없는 생명의 상징으로 끊임없이 음식이라는 생각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것은 지금 예로 든 요한복음에 이어서 예수가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나의 끼우는 사람을 굶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음과 지금의 융화경에 그래서 예례에 대한 말과 비교해 보면 한층 확실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글귀가 있기 때문에 미친단 말이 계속으로 잘 간다고요. 그러죠? 이런 말 듣기 좋잖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나의 끼우는 사람은 굶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가 보다고 믿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 정신적인 말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불교와 기독교와 사이에 유사한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인간성의 본연인 점을 말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본문으로 또 들어가서요. 이때 유마일이
중앙세계에서 온 보살에게 물었다. 향적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법문을 하시나이까? 향적 부처님께서는 문자로 하시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향기로서 여러 천인들을 유령에 들게 하시고 보살들은 각각 향나무 아래 앉아서 묘한 향기를 맡으면 즉시 일체덕 장음 삼매를 얻고 이 삼매를 얻은 이는 보살들이 갖추는 공덕을 갖추게 됩니다. 덕으로 일체의 덕으로 장음 그 삼매 된다. 자, 그러면 향기에 의한 설법. 특별한 음식으로 일동의배를 채우자 유마거사는 다시 향기의 나라에서 온 보살들을 향해 그곳에서는 부탁해서 어떻게 설법하시는가 하고 묻는다. 유마거사는 자기로서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멀리서 온 손님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게 하여 모두에게 알려주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사람이 말하면 별 볼 일이 없이 흘려버리지만 외국 사람이나 외국에서 다녀온 사람이 말하게 되면 같은 이야기라도 고마워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전에 한참 이모시 박사 붐이 일었었죠.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에 있었다고 보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 우리나라 사람이 제 할 말이 좋은 말 해봐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와 똑같이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향기보살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희들 쪽에 요래께서는 문자나 문장으로 부를 사람은 이는 없습니다. 오직 향기만으로 보살을 지도합니다. 보살이 나무 아래, 고치십시오, 이거. 나무 아래 앉아있으면 특별한 향기가 나고, 그 향기를 맡으면 호련히 보살의 모든 미점이 무창고라고稱하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미점의 창고. 그러니까 냄새를 맡으면 그 창고라는稱하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온갖 미점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입으로 모든 것을 말하며 그것을 귀로 듣고 사상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방법을 발달시켰다.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문자로 기록하여 눈으로 읽는다는 그러한 연구를 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근자의 철학자나 언어학자는 말의 기원이라는 것을 연구하여 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사상을 전달하는 주된 도구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내 뜻은 목소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전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세요? 시간이 없어도 못하겠다마는 우리가 왜 목소리로만 자기 뜻을 전달할까요? 응? 제주도 말이 왜 그렇게 소리가 크고 끝이 없는 줄 아세요? 바람이 부니까 짤막하게 크게 해버려야 된다고. 예? 제주도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죠? 응? 가느냐 오느냐 그러면 시간이 없어.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말이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런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소리 아니고도 다른 방법으로 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말로 하고 말을 또 문자화 시켰다는 말이죠. 그러죠? 응? 깊은 이야기예요. 말이 있고 말 다음에 문자화 시켜가지고 그걸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경전이라 이 말. 근데 말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언어학자라든가 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니.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소리에 의하지 않고서도 예를 들면 수화와 같이 몸동작을 사용하여도 또는 헬렌 켈러처럼 감각만을 의지할 수도 있다. 그렇죠? 수화, 손으로도 하고. 어? 틀림없이 목소리는 인간에게는 편리한 도구였으니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면은 만일 다른 환경에서 인간처럼 지능을 발달시키는 생물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생물이 반드시 우리들과 똑같은 언어를 발달시켰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다. 아니 오히려 다른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사상을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여기에 향기의 나라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그 나라에서는 향기를 맡자마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시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죠? 어? 물론 말을 들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듯이 그 향기 나라에서는 말이 아니라 향기를 맡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내조분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면 꽤도 폐해도 되지만 또한 진리를 충분하게 전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 무슨 말이라고 내가 뒤집어 놓고 볼 것이냐 할 때도 있어요. 말로서 다 아무리 전해내봐도 안 전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설명해서는 매자분하게 캐캐물은 소리를 다 해갖고 또 전해야 되는 표단도 있다 그러니 말의 표단도 있죠. 빨리 한마디만 하면 될 소리를 오랫동안 끌어가지고 표단을 끼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말에 의한 사상을 전달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고급적인 종교나 철학의 이념을 전하려면 반드시 적당하지 않을지 모른다. 여기에 언어에 의한 설법 대신에 향기에 의한 설법을 들고 나온 것만 그것은 대단히 의미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추억 등은 향기가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일찍이 여행했던 고장의 사진을 보거나 또는 고인에 관한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선뜻 일종의 독특한 향기를 새삼 느낄 때가 있다. 그렇죠? 어디를 갔다 왔다.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참 좋더라. 그러면 그것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 향기를 상상하면서 맡을 수가 있어요. 또 그리운 부모, 돌아가신 말이라면 부모의 생각을 하면은 그 어머니가 계시는 방의 향기 같은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 자,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 보살이 유마 이렇게 물었다.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본문하십니까? 그러니까 그쪽 보살이 물은 거예요. 이제 향정나라의 중앙국의 그 보살들이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중생들은 완강하고 억세에서 교화하기 어려우므로 부처님께서도 억센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이것은 지옥이며 이것은 축생이며 이것은 악이며 이것은 판란이며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데요. 이것은 몸으로 짓는 나쁜 짓이요 이것은 몸으로 지은 나쁜 짓의 과보다. 이것은 마음으로 짓는 나쁜 짓이요 이것은 마음으로 지은 나쁜 짓의 과보다. 이것은 살생이요 이것은 살생의 과보며 이것은 주지 않는 것을 훔친 것이요 이것을 주지 않는 것을 훔친 과보다. 이것은 나쁜 운명이요 이것은 나쁜 운명의 과보며 이것은 거짓말이요 이것은 거짓말한 과보다. 이것은 이간질로 하는 말이요 이것은 이간질한 과보며 이것은 욕설이요 이것은 욕설한 과보다. 이것은 잡된 말이요 이것은 잡된 말의 과보며 이것은 탐욕이요 이것은 탐욕의 과보다. 이것은 미워하며 이것은 미워한 과보며 미워하면 미워한 것만이 아니라 미워한 과보가 생기죠. 그래서 과보가 이것은 잘못된 소견이요 이것은 잘못된 소견의 과보다. 이것은 간탐이요 이것은 간탐의 과보며 간탐 알죠? 인색한 거. 이것은 파괴요 이것은 파괴의 과보다. 이것은 성냄이요 이것은 성냄의 과보며 이것은 게으름이요 이것은 게으름의 과보다. 이것은 산란심이요 이것은 산란심의 과보며 이것은 우치요 어리석음이요 이것은 우치한 과보다. 이것은 게으를 내주며 이것은 게으를 지니며 이것은 게으를 범하며 이것은 마땅히 할 것이요 이것은 마땅히 하지 말 것이다. 이것은 장애가 되는 것이요 이것은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죄를 얻는 것이요 이것은 죄를 여는 것이며 이것은 깨끗한 것이요 이것은 떼묻은 것이다. 이것은 번뇌가 있는 것이요 이것은 번뇌가 없는 것이며 이것은 나쁜 도요 이것은 옳은 도다. 이것은 하염없는 것이요 이것은 하염없는 것이며 이것은 하염 있는 것이요 이건 하염 없는 것이요. 말이 틀려요. 하염이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현상적인 것이요 이것은 그러니까 윤려 물려 저런 형상적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세간이요 이것은 열반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이 원숭이 같으므로 여러 가지 법으로 그 마음을 제어하고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니 마치 코끼리나 말의 섬길이 사나워서 길들이지 아니하면 채찍으로 갈겨 뼈에 사무친 뒤에야 길드는 것 같지. 완강하고 억세어 교화하기 어려운 종생이므로 온갖 호되고 매운 말로 일러서야 가르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말 했다. 그럼 사람들이 거세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 보살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희우한 일입니다. 드문 일이다 말이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한량없이 자제하신 위력을 숨기시고 가난한 이가 좋아하는 법으로서 중생을 조다하시니 여러 보살들도 부디 이곳에 내려와 한량없는 대비심으로 이 세계에 나섰습니다. 원성이죠? 여기도 여러 보살들도 부디 이곳에 내려와 극락세계에서 내려와 한량없는 대비심으로 이 세계에 나섰습니다. 태어났단 말이죠. 유마 이런 말하였다. 이 세계 보살들이 중생을 어여빼기는 자비심이 견고한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 일생 동안에 중생을 이익게 하는 일은 다른 세계에서 백천급 동안 행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바세계는 10가지 좋은 법이 있으니 이것은 다른 정토에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10가지가 좋은 법이냐? 보시로 가난한 일을 이끌고 기행을 깨끗이 지니고 파괴하는 일을 이끌고 욕됨을 참는 것으로 성내는 것을 이끌고 정진함으로 게으른 일을 이끌고 선정으로 산란한 일을 이끌고 지혜로서 어리석은 일을 이끌며 어려움을 없애는 법으로 판란 중성을 제도하고 대승법으로 소승법을 조하는 일을 제도하고 모든 성금으로 공덕 없는 일을 제도하고 4가지 이끄는 법으로 중생을 성취합니다. 이것이 10가지 종목 10선법을 말한 겁니다. 자, 인간세계입니다. 향기 나라에서 온 보살들이 유마거사를 향해 그렇다면은 이곳의 석존께서는 어떻게 설법을 하십니까? 하고 묻는다. 유마거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러분, 이곳 사람들은 매우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고집이 세운 성품으로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편에서도 격렬한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이것은 지옥이다, 이것은 악이다.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값을 받는다든가 살생하면 안 된다든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든가 이렇쿵저렇쿵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더럽다든지 깨끗하다든지 생사일존이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것을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사나운 말을 길들이듯이 시끄럽게 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향기나라에서 온 보살들은 감탄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세존께서는 매우 인간한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중생을 지도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또 그러한 인간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는 보살들의 자부심도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유마가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태어나는 보살들의 자부심은 극히 강합니다. 그 대신 이곳에 한번 태어나는 것은 향기의 나라에 무수히 태어난 것보다 더욱 많은 중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다른 세상에 태어난 것보다 좋다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 다른 불국토에서 볼 수 없는 좋은 일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며 지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게으르에 의해서 지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을 잘 내는 사람에게는 참고 견딤으로 지도합니다. 네 번째는 게으른 사람은 노력, 정정으로 지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침착하게 되는 사람은 정려, 즉 선정으로서 지도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 지도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후주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덟 번째는 쓸데없는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마하야나를 가르칩니다. 즉 대성을 가르칩니다. 아홉 번째는 지금까지 선행을 쌓지 않은 사람을 선행으로 지도합니다. 열 번째는 그지없이 여러가지의 수단을 사용하여 중생을 통하게 하는 것에 노력하여 중생을 왕성으로 인도합니다. 즉 부처님으로 인도합니다. 이 10가지의 좋은 일은 다른 불국토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 아닌가. 참으로 우리들이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결점투성이가 아닌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고 헤아려 본다면 인간의 세계만큼 시시한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생각하면 부질없는 일뿐이다. 그리하여 얘라 아주 귀찮게 죽어버리고 말자라고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지만 실은
잘 생각해보면 불완전한 결정투성이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하고 노력하는 보람도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죠? 불완전이니까 노력을 해서 보는 거지. 완전한 데 같으면 노력을 해도 이런 말도 있어요. 시골로만이라도 본사람 많다가. 그런 말 아세요? 시골로만이라도 야경활동 많다. 그런 얘기라.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다 똑똑한 사람을 쓰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투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만 노력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는 거라. 그거 아니야? 결정이 없으면은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결정투성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부자로 살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신경질적인 노인이 잔소리만 늘어놓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노인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도록 서비스를 했는데 웬일인지 노인이 기분이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러면 내가 잔소리를 할 수 없지 않는가? 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잔소리가 없는 세상에 산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따분하지 않을 것이다. 악착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몸의 행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말이죠. 잔소리를 안 들으면 오히려 더 따분하다고. 잔소리를 들으면 노인이 있어서 그 노인의 비율을 슬슬 맞춰놓으니까 이러면 틀림없이 잔소리 안 할 줄 알았는데 노인이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이 잔소리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따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불교의 인간중심주의, 현실 긍정주의가 엿보인다. 인간의 세계는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다. 더욱 완전한 세계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인도의 세계관에 의하면 우주의 중심은 수미산으로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간 세계는 이 산의 남쪽에 있으니 남쪽에 있다. 그러니 남쪽을 남선부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쪽에 있던 우따라쿠르, 즉 말하자면은 북쪽은 울따라주라 그럽니다만은 그분은 하는 세계는 이상형이다. 연중 아무런 고생도 없이 제멋대로 생활하고 병이나 일찍 죽지 않으며 인간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명도 길다. 만족스럽게 짝이 없으나 불교의 설에 의하면 우따라쿠리에 태어나서는 붓다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싫으나 좋으나 이 불완전한 인간 세계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인간에 태어나서 고생하는 것을 의미도 생겨날 것이다. 인간 세상에 살게 됐다고 하지만 사람이 없는 세상은 더욱 살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 사회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 상호간에 고생을 즐겨 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고생을 우리가 즐겨가면서 살아야 된다. 많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고생을 즐기라.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도 제가 이제 하는 말이 그겁니다. 평상시 항시 요새 글로 가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합니다만은 이 세상이 괴로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기왕 괴로운 세상을 살면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극복하는 거죠. 응?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어요. 아무리 어제는 이만큼만 선을 끊고 올라가면 되겠다 했는데 올라가고 또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라. 계속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이것을 말하자면 괴롭다, 어첩당하고 좌절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즐겁다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가사노동이라는 말은 버려라. 네? 가사노동이 아니다. 봉사다 이 말이야. 왜? 중생을 건지러 왔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내 아니면 건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내가 가사노동을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골다공증도 안 걸린다.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믿을지 모르면 사실이에요. 엔돌핀 나오는데 어떻게 골다공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화경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법화경이나 판만대장경은 경전은 다 모든 사람을 해탈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라. 그 위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을, 법화경이 제일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해탈의 경지로 끌어다 주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전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나무가 아무리 법화경을 1년, 평생 동안 줬다 대놓고 노공을 틀어놔봐도 해탈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라. 물론 그렇게 들으면 저 나무가 잘은 잘하겠죠. 잘 자라요. 분명히. 악한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만은 또 사실은 모든 데는 기가 있어요. 아까 향기라 그랬죠. 몸에서 향기가 나. 향기라는 건 기가 나온다 소리거든. 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녹음기에도 과연 기가 있을까? 사람의 기하고 녹음기와 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많이 틀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녹음기만 들어도 사람이 계속 독경을 해주면 잘 크겠죠. 그러나 해탈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하는 말은 법화적으로 50년, 60년 했다는 분들은 물론 나름대로 조금은 좋아졌을런지 모르지만 해탈은 못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이익을 많이 얻어야 돼. 그래야 해탈을 하면 해탈은 이익을 말한 거거든. 그런데 물질적으로 뭐 생기는 줄 물질은 뭐죠? 색즉 뭐예요? 공이다. 그런데 왜 그거에서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집에 집착하고 야단을 치냐 이 말이야. 헐을 털어버리고 물론 나도 좀 힘들었어요. 솔직한 얘기가 이 앞에 내가 아픈 이유가 엄격히 따지자면 나도 힘이 들었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렇게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재단에다 주고 그렇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라고 해서 힘 안 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만큼이라도 그래도 사한 것이 다행이지. 근데 왜 그러냐면 솔직한 얘기가 고백을 하자면 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집착을 해갖고 나를 못 살게 했다는 말이야. 그래 버릴 것을 그것을 내가 다 그래 된 것이지 내 자신만 못 이긴 거 아니. 그랬으면 깨끗하잖아 지금. 그것을 못 해가지고 뭐 어쩌고 말이 많았잖아요. 솔직한 얘기가. 지금은 내가 참 할 말이 서로가 없어졌어. 친구들 날고 대단하다 그래요. 대단한 좀 용단을 내렸다. 얼마 좀 가져보지도 않고. 그렇죠? 내 이름은 영상도 안 가졌잖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어. 이거 살 때부터 무설정사로 샀고 또 재단에다가 기부해버렸고.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살려면 무소유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공유 이론을 배우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공유에 의해서 수행을 하되 공유를 아는 것이 말하자면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심해 주기 바라요. 꼭 공유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삶을 공유에 살아야 된다 이 말.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니까 삶이라. 삶을 공유에 살아라. 그러나 공것을 알았다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거는 깨달음은 아니다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